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을 알 때 또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구원 얻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즉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 얻게 된다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알고 믿는 바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성경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쉽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66권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시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알다시피 서신들 있잖아요. 서신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논리가 무엇인가, 저자가 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룻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들, 그리고 주인공들의 말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같이 올라가는 어떤 이야기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는 시죠.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운율이 있고 그리고 반복 대조를 통해서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묵시의 가장 큰 특징은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적.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장소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장소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상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읽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은 넘어가거나 설교 시간에 듣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대할 때 저도 설교를 좀 자세하게보다는 큰 줄기, 흐름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대할 때 야, 어렵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미래에 있는 역사와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도록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신 편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을 겸손하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라고 할 때에 계시록 1장 1절과 1장 9절에 보시면 22장 8절에 보시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 성경을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형제다. 또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또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릴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AD 90년 초중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주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로마에서 살려면 나를 신으로 받들어라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황제는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 충돌이 생기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때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64년부터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제 뒤에 역사가들은 그 사람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이 났을 때에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년간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본다면 이제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에다가 양사지, 팔, 다리를 다 묶어서 양쪽으로 끌면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짐승들에 뜯기게 만들고요. 이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시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받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겠죠? 터키 이름이 좀 달라졌던데 그곳에 있는 7개 교회예요. 7개 교회를 다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7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2022년 세종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통치자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 하는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나누게 되고 여러분 직접 집에서 하게 되는데 무엇을 좀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냐면 우선은 우리의 주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계시록을 심판하시고 두렵고 무서워서 한 장 한 장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소망의 서신이다. 소망의 편지다. 소망의 복음이다. 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또 계시록은 그냥 신약만 이해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 출애굽기 같은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뭘 모르고 있다고요? 네, 구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계시록 알지도 못하는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머리 복잡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계시록도 충분히 그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아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역사 현장, 신약이라는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이 계시록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구에게 보낸 것이라고요? 7개의 편지의 편지. 그래서 편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 7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 계시록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예언. 예언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이란 것이 미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기에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관점으로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을 때 그래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일어날 거고 다음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묵시예요, 묵시. 그래서 초월적인 장소와 시간에 대한 초월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상징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때 말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설명한다면 그 설명된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지 신천지 같이 뭐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있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끼워와 가지고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주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을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송영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란 것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이 계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해드린 묵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상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나 또 어떤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처럼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예언서 아니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런 예언 같은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 1장 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래 속히, 후일에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기억나시나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나라지만 점점 나라는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최종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세상 끝이잖아요. 이 세상 끝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시기를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 1절도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속히 될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서 야, 지금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났어. 이제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나올 거야. 그리고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계시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그분들은 이 계시록의 1장 1절이 다니엘서 말씀의 인용이라는 것을 놓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을 해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이 계시를 듣고 알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또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 왕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마음대로 결정한 그들에게 참된 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 마음 합한 다윗을 주셨고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불완전하여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소송 가운데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여 그 복을 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이 받은 계시인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다 본대로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읽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에요. 듣고 지키는 것은 복수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읽어주는 거예요. 들고. 그러면 그 성경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숨겨두거나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읽지 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분명히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황제가 자신을 주라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인정하지 않을 때 박해를 받고요. 쫓겨나게 되고요. 생활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 육체는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않는 저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구나를 생각하며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편지를 받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삼일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거부해요. 성경에 무슨 삼일체가 있냐? 왜 자꾸 교회는 지어내서 이런 표현을 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성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표현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간섭하시고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드디어 종말의 시작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 7도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적대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7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때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하지 않잖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유대인들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한테만 썼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라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분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구원의 계획들을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적용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5절 후반절 6절에 보시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이란 것은 출애굽기와 같은 것이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난 이번 주에 삶을 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신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요? 거룩해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거합니까? 죄가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거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구성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한의 고백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핍박 가운데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속히 오실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는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초림에 대한 그런 말씀,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지금 계시록에는 승천하신 후에 다시 그 왕의 통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 특히 찌른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 우리들이죠. 성도들은 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진짜 이 표현처럼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또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함께 예수님을 죽게 하는 곳에 동참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찌른 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 최종적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며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재림하실 수 있는데 재림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의 시간이 늦춰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될 것인데 이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헬라어가 처음이 알파예요.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요. 전에도 있었고 장철자다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시작이시며 역사를 완성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표현,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전능하시기에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는 완성될 단계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도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이며 자녀예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악한 시대, 사단과 그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한숨을 쉬게 되고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언제 저 악을 멈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울부짖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반기지 않았고요. 너가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신자들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읽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왕이 오셔서 왕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그 왕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소망으로 말씀을 대해야지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결코 계시록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러한 구속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실체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은혜의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인 것이죠. 평강.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항상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날의 백성으로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잖아요. 이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을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행하셨기에 난 이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우는 믿음으로 계속되는 영적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 나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온 죄의 유혹들, 또 주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를 받도록 우리에게 자꾸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요한은 모든 교회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세상에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주인으로 따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봤던 7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주시며 진정한 왕이라 고백하며 그들의 신앙 여러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을 우리들은 누구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왕은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문화적 즐거움입니까? 자기 자아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주님의 왕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소망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